11월 23일 새벽 기도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서 18장 1절로 21절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도 말하고요. 또 나머지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향한 두 번째 공격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앞에서 엘리바스의 욥을 향한 공격을 살펴보았고 또 욥이 그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18장에서는 이제 욥의 친구 가운데 빌닷이 욥에게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빌닷이 하는 말을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여기서 너희라고 한 것은 이제 빌닷은 욥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두 친구 또 엘리바스와 소발에게도 그리고 욥에게도 한꺼번에 말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지금 너희들이 이 논쟁을 언제까지 할 거냐. 이제 우리가 좀 이 논쟁의 끝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좀 깨달으라. 그러면 내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겠다. 이제 그러한 분위기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3절 말씀에 이어서 그래서 빌닷은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이제 이 이야기 짐승으로 우리를 봤다. 욥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언제 욥이 이 친구들의 말을 짐승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이것은 이전에 12장 7절 말씀에서 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무슨 말이죠? 짐승들도 알고 있을 만한 상식과 같은 것, 그것을 너희들만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빌닷은 욥의 이와 같은 말에 꼬투리를 붙잡으면서 지금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아, 너는 왜 우리의 이 정당한 논쟁, 우리의 이야기를 너는 왜 듣지 아니하고 왜 우리를 짐승이라고 여기고 부정하게 보느냐? 이제 이렇게 말꼬투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욥이 친구들을 짐승이라고 생각한 건 아닌 거거든요. 다만 빌닷은 자기의 이 대화 속에서 자기가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말꼬투리를 잡고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욥에게 하는 말이죠. 욥을 가리켜 울분을 터뜨리고 자기 자신을 찢는 너 욥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지금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울분도 터뜨리고 너 자신을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바뀌겠느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내가 행한 그 행위의 결과를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이제 인정해. 네가 잘못한 거 있으면 말을 해라. 오늘 그렇게 빌닷은 욥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과 같은 악인의 모습을 5절 이하에서 길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5절 보세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여기 악인이 누구겠어요? 욥을 칭하는 말이에요. 악인의 빛, 욥, 너의 빛은 꺼지고 너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의 인생은 너는 지금까지 불꽃처럼 살았지,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너는 불꽃인 인생이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정말 인생의 전성기를 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반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과거에 화려했던 명성을 가졌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그렇게 등장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지금 빌닷이 욥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네가 과거에는 불꽃처럼 살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너의 모습을 봐라. 너는 불꽃이 인생이야.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너의 행위에 있는 거 아니니? 너는 악이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보세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이것은 욥의 상황을 지금 빌닷이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욥에 대해서 현재의 욥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올무에 빠졌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런 표현 8절에 보면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히고 또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어서,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빌닷은 욥을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너 같은 악인은 이 수많은 올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의 인생이란 그런 거죠.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불꽃처럼 사는 것 같지만 늘 주변에 올무가 있어서 그 악인들은요 두려워하고 놀라고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오늘 그렇게 욥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욥의 현재의 상황을, 첫 번째는 7절에서 11절까지 올무에 걸린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두 번째는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욥의 그 상황을 사망과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12절 보시면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13절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이게 전부 욥의 상황을 죽음에 근접한 그러한 죽음과 방불한 인생으로 오늘 빌닷은 설명하고 있는, 너의 상황이 이런 거다. 15절과 16절에 보면 욥의 상황을 저주받은 인생이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15절 보세요.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욥의 인생이 위아래에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욥의 상황을 뭐라고 말했냐면 17절부터 20절까지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보면 욥의 상황을 완전히 망한 인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세요.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무슨 말인가요? 욥의 인생이 완전히 망했다. 오늘 빌닷은 욥의 현재의 상황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빌닷은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을 보면서 보응의 원리, 인과 응보의 원리에 입각해서 그의 삶을 지금 어림짐작하는 거예요. 욥의 삶을 자세히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빌닷은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욥의 친구를 악인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악인의 정말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운명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오늘 지금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가끔 어떤 한 사람의 삶의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의 삶을 잘 모르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설사 그 사람이 친구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이에 있지 아니하면 그 친구의 삶을 알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죠. 빌닷이 그랬다 그 말이죠. 야, 너희들 언제까지 욥과 말싸움 할래? 이제 우리 그만 끝내자. 내가 깨달은 거 지금 말할게 하면서 욥에게 그의 상황에 대해서 빌닷은 악인의 결국이 어떤지,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너는 악이냐? 네가 한 행위의 결과야. 그것 때문에 너는 올무에 빠진 인생이고 내 주변에는 사망이 어른거리고 넌 저주받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인생이야. 오늘 이렇게 빌닷은 욥을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빌닷이 욥과 또 나머지 친구들에게 한 이 말, 정말 바르게 보이고 논리 정연하게 보이는 이 빌닷의 말은 옳은 말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변에 되어지는 일을 보면 빌닷의 말은 과연 옳은 것인가요? 예를 들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빌닷이 말한 것처럼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올무에 걸리고 덫에 치이고 또 함정에 빠지고 늘 악인의 주변에는 이러한 죽음이 어른거리고 저주받고 결국은 멸망하고 그렇던가요? 우리 주변에 악인이 그러냐 이 말이에요.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의인이 억울함을 당하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보면 세상에서는요, 악인이 형통하는 게 맞아요.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악인의 형통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의로운 사람, 정말 신실하고 경건한 신앙인들 중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하여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여러 명 보고 있어요. 제 주변에서. 저는 그러한 분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저렇게 신실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저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할까? 저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무겁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신앙생활하며 경건하게 의롭게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에 처하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여 정말 재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왜 없겠어요?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렇다면 수아 사람 빌닷이 욥과 나머지 친구들에게 한 이 말, 이것은 과연 옳은 말이냐라는 거죠. 악인의 운명은 늘 이렇게 이 세상에서 빌닷이 생각한 것처럼 반드시 인과 응보의 원리로 망하고 끝나는 겁니까? 악인이?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이 세상은요, 악인이 성공하고 형통하고 법을 지키고 그렇게 사는 사람보다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세상을 바로 잡겠다고 개혁에 나서고 또 옳지 않다고 부르짖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러한 점에서 빌닷의 이와 같은 논점은 옳은 논점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는 이웃을 내가 좀 돕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의 고난을 더 가중시키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에,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말을 할 때에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사랑과 진심을 담아 말해야 되는지를 오늘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그의 친구들에게 한 이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자들을 내가 어떻게 위로할 것인지 한 번쯤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는 거룩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닷은 자기의 경험으로 악인의 결국을 이렇게 정해놓고 자기의 논리를 그것에 갖다 붙이는 그러한 어리석은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빌닷의 말이 옳아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빌닷의 이 논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논리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에 욥과 같이 까닭 없이 고난당하는 우리의 이웃들, 그들을 위로한다고 하나님 오히려 그들의 아픔에 그 상처를 가중시키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